아브라함과 두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왔을 때, 이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 후에 두 왕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지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목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앞선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때입니다. 지금 소돔 왕 베라가 현장에 같이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맹군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무명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유명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예상을 뒤엎고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준다든지 지난 겨울 컬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이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성적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특별히 영미라는 이름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게에서 영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할인을 해준다든지 특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여자 핸드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월드컵에서 예상을 뒤엎고 골을 넣는다든지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갑작스럽게 국가의 영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경우를 보곤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목자였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돌이기 때문에 버렸는데 집을 다 짓고 보니 가장 중요한 머릿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그 돌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늘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머릿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때에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머릿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말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를 위해 결단하고 보여준 것이 딱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잘한 거라고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제단을 쌓고 조카 롯과의 다툼을 잘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잘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송병현 교수는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걸음걸음마다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약하고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리고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목장에서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목장 이동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만남, 이런 영적인 만남,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만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하던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색깔이 맞으면 좀 더 풍성한 목장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만남들을 우리 목장 안에서 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좋은 소문이 나 있지만 더욱 그러한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목장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만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멋있는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업적이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잘 싸웠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략에 대해서 그 작은 숫자로 그를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 무찌른 전술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싸웠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 위로와 권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것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자기 공로로 취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공로에 취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자손들이 따라야 할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임과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돔 왕 베라와의 만남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영적인 만남으로 본다면 소돔 왕 베라와의 만남은 육적인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가 가질 테니까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아브라함 너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소돔 왕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라, 물품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할 권리,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14장 전반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소돔 왕은 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가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조금 강해진 것 같으니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멈추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일했던 마당에, 모든 것을 빼앗겼던 마당에 모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착각도 이만한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선물을 가지고 와도 모자랄 판에 선물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본심은 감추면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척 위선적인 악의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 왕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티끌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멜기세덱을 통한 축복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빌어주면서 복의 근원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본들, 억지로 무언가를 해본들 아무 소용없음을, 무용지물임을 아브라함은 지난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애굽을 다녀오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위선적이고 악의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소돔 왕의 재물을 전혀 썩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전리품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질에 굉장히 약했고 물질주의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면 내 손에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물품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깨닫고 세상의 복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실히 하늘의 복,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물품을 취해야 하는 그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됐기에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 내 권리, 내 자리, 내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되찾은 전리품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소돔 왕의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되돌아온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이하에서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롯은 이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소돔 왕과 함께 소돔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원상복귀된 것만, 어쩌다 보니 원상복귀된 것에 대해서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소돔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으로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만남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간 육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유황불에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참담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영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11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왕 베라는 아브라함과 육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적인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유황불에 의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19년 지금까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멜기세덱과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소돔 왕과 같은 만남입니까? 육적인 만남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같은 만남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오셨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멜기세덱과 같은 영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영적인 것들을 서로 채워주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